여러분, 혹시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년 전에 산행을 갔다가 표지판을 놓치는 바람에 한참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도 거의 바닥나고 해는 저물어 가는데 주변은 온통 비슷비슷한 나무들 뿐이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 길이 맞나?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꼭 산속이 아니더라도요. 인생에서 방향을 잃은 것 같을 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뒤돌아가야 할지 그냥 앞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이 정말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길 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까지 가로챘어요. 형의 살기 어린 분노를 피해 지금 고향을 떠나 도망가는 중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700km가 넘는 먼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요즘으로 치면 모든 걸 망쳐놓고 집을 나온 청년입니다. 전세금 사기를 당해서 갈 곳이 없어진 가족 같은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습니다. 그냥 어두워지니까 길가에 돌 하나 주워서 베개 삼아 누웠어요. 이보다 더 막막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광야 길은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이렇게 모든 걸 잃고 떠도는 나를 하나님이 아실까? 마치 신호등 다 꺼진 깜깜한 교차로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을 보세요. 야곱이 꿈을 꾸는데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셨던 겁니다. 16절을 보세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오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기 계셨구나입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우리는 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을 뻗어 벽을 더듬어 보면 스위치가 있어요. 불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켜지 않았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 전부터, 우리가 찾기 전부터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뭘 잘했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판단할 때도, 우리가 모든 걸 망쳤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마치 고장난 휴대폰을 계속 두드리며 왜 안 돼? 라고 하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가 마트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울어요. 그런데 사실 엄마는 한 번도 아이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엄마를 못 봤을 뿐이지 엄마는 늘 거기 있었던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판단했나요? 어떤 상황에서 이제 끝이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했습니까? 혹시 직장을 잃었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아이가 방황할 때? 그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는구나.
그런데 야곱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무지였어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현실을 가렸던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만난 배 위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배를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침묵하고 계셨을 뿐이에요. 여행을 가는데 목적지에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도착 안 할 것 같아 하고 차에서 내려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할 때 하나님은 이미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돌아올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죄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양이 목자를 찾은 게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찾았어요.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그 어둠 속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길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조난당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산속에서 길을 잃고 며칠째 헤매다가 기운이 다 빠진 사람. 그때 하늘에서 헬기가 내려옵니다. 조난자가 헬기를 찾은 게 아니에요. 구조대가 먼저 찾아온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지금 막막한 상황에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까? 야곱처럼 그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둘째, 과거를 돌아보세요. 당신이 길을 잃었다 생각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이 보이지 않나요?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씩 숨을 고르듯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도 좋고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좋습니다. 짧게라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모르는 곳에서도 당신은 아십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길에도 당신은 계십니다. 이게 거창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길을 잃으면 재탐색 중입니다 라고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다시 방향을 맡기는 연습입니다. 내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길 위에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넷째, 지금 누군가 길을 잃었다고 느끼며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이 진리를 나눠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과 함께 계세요. 당신이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진리의 선포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이후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돌 베개를 베고 자던 황량한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곳이 사실은 하늘 문이 열린 곳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세요. 그곳이 병원 침대일지라도, 빚더미 앞일지라도, 이혼 서류를 앞에 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서 계세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둠 속 야곱의 돌 베개가 하늘 문이 되었듯이 당신의 막막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길 위에 계시니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당신이 홀로 걷고 있다고 생각한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당신을 기다리시며 당신과 함께 걸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아멘.